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금강삼회경 유통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난이 사려었다.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하며 어떤 사람이라야 이 경을 받아 지닐 수 있겠습니까? 뒤편으로 가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남자야, 이 경을 받아 지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얻고 이름이 없고 항상 범행을 닦으며 희론에 있어서도 항상 고요한 마음을 즐기고 마을에 들어갈 때에도 마음을 그렇게 갈자가 없지요. 들어갈 때는 이거 한자 빠졌어요. 마을에 들어갈 때에도 마음을 항상 선정해 두고 집에 있을 때는 삼류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현세에 5가지 복이 있으니 첫째는 대중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둘째는 신변의 횡사나 요절함이 없고 셋째는 삿된 논의에 대해서도 변론하여 답할 수 있고 넷째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다섯째는 능히 성도에 들어가니 이러한 사람은 경을 받아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이 경을 받아 지니는 것이다. 아란이 사려였다. 저러한 사람은 모든 중생을 제도함에 공양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사람은 능히 중생을 위하여 큰 복밭이 되고 항상 큰 지혜를 행하며 방편과 실제를 함께 설명하니 이는 사의선이다. 모든 공양과 나아가 머리, 눈, 그리고 골수와 뇌까지도 모두 받을 수 있거든 하물며 옷과 음식을 공양받지 못하겠는가? 성남자여, 이와 같은 사람은 너의 선지식이며 너의 교라이니 어찌 하물며 범부가 공양하지 않겠는가? 야, 들으면 엄청나지요? 이 경을 치는 사람, 이건 보통 사람이 못 치습니다. 못 치입니다. 근데 내가 설명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난이 사려였다.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하며 어떤 사람이라야 이 경을 받아 지닐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한 20년쯤 전에 도반과 함께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지만은 아무나 깨달을 수는 없다. 이렇게. 누구나 깨달을 수 있지만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일체 마음법이 모두 불성이었어. 불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부처지만 스스로 그것을 알지 못하면 본성만 부처지 자기가 그걸 발현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부처로 번뇌 속에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부처는 깨달은 중생이고 중생은 깨닫지 못한 부처라고 했잖아요.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성품은 다 깨달아 있는 본성을 갖고 있는데 스스로 발현시키지 못하면 이제 못 깨닫죠. 그래서 누구나 깨달을 수 있지만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체적인 생각과 이익과 욕심에 눈이 어두우면은 불성으로 살면서도 자신이 부처임을 끝내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은 욕심을 내는 것도 불성이 있으니까 욕심을 내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망상에 빠지는 것도 불성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기능을 줬으니까 망상을 빠지죠. 근데 그것이 망상임을 알면은 이제 안 속는 거죠. 그래서 그건 장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깨달을 수 있지만은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미 깨달은 부처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이 법이 본래 그러함과 자신이 누구인지 올 눈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자연히 시비를 하게 되죠. 자기한테 욕심이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걸 시비하게 돼요. 불성이라는 것은 뭐 수없이 말했기 때문에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세상은 수많은 것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곳이고 또 수많은 것들이 각자의 인연으로 상대에게 서로 영향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똑같은 인연이라도 사람마다 자기 인연에 따라 다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 눈으로 또 서로 인연을 지어서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인연지어 흘러간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세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한법이 아주 간단한 연기법을 쭉 던져줬는데 이 우주가 이렇게 다양해졌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이 수많은 일들이 전부 다 오직 이 한법의 연기작용일 뿐이다. 그래서 같은 일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다른 의견과 다른 감정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이 세고 머리가 좋고 전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아무리 바라도 결코 오지 않습니다. 물론 잠깐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세상 속담인 군불 10년이나 화무 11용, 10년간은 본시 없다. 뭐 열을 붉은 꽃이 없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치 역사만 봐도 그렇잖아요. 10년 이상 가는 본시가 없죠. 뭐 길어봐야 20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이 법은 모두가 주인공이지 어떤 한 사람만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티끌만한 것이라도 주인공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은 하면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이치를 잘 몰라. 왜 그런지.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의견이 다르면은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옳으니 그러니 틀리니 맞느니 하고 시비하고 다툰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러다 혹시 자신에게 인연이 잘 풀리는 인연이 와가지고 이 잘 풀리면은 세상 전체가 자신의 마음대로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또 안 되면은 주위를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한다. 그게 사람이 이 법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서로 다른 의견과 감정 역시 아까도 말했듯이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에서 생겨났다. 그래서 드러난 사람들을 아무리 미워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드러난 사람조차도 이 법과 연기작용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스스로 번뇌만 깊어갈 뿐이다. 인터넷에서 지난 시간에 내가 법담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인터넷에서 우연히 그 타타타라는 그 파타타의 분명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찾아보다가 현산스님이라는 스님이라는 사람,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올리는 글이 있었어요. 내가 아주 좋아서 내가 이게 부처님 얘기인데 출처가 있지 않아가지고 내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원전을 찾아볼 수 없어서 스님이 인터넷에 올린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붓다에게 욕하고 꾸짖었다. 그는 말없이 부처님은 말없이 듣고 있었다. 그 사람이 돌아간 후에 제자들이 와서 물었다. 왜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습니까? 붓다가 말했다. 그것이 그의 본래 그러한 것이었다. 그것이 그의 행동과 의식이었다. 그리고 말없이 앉아있는 것은 나의 본래 그러한 것이었다. 나는 그 사람보다 더 거룩하지 않고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높지 않다. 단지 우리의 본래 그러한 것이 서로 다를 뿐이다. 우리의 본성이 다를 뿐이다. 고타마 붓다는 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한 번은 내가 숲을 지나가는데 나무가지 하나가 내 위로 떨어졌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나뭇가지가 나를 다치게 하고 상처를 입혔으므로 내가 그 나뭇가지를 때려 주어야 하겠는가?
또한 누군가가 나를 욕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나는 단지 거기에 있었고 그 사람은 화가 났을 뿐이다. 만약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다면 그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었을 것이다. 그것이 그의 본성이다. 그는 그의 본성을 따른 것이고 나는 내 본성을 따른 것이다. 그대는 자신의 본성과 조화를 이룰 때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평정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연기중도를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이 한 법의 법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고요하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의 본성과 부처님의 본성이라는 것은 이 한 법의 자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한 법의 연기법칙과 작용에 의해서 그 사람의 주어진 그 사람의 인연 그리고 부처님의 인연이 그러하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 인연도 결국 이 한 법에서 나왔지만은 그렇게 수만 갈래도 갈라졌을 때에 드러난 그 사람의 독특한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이 만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좀 더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키가 요 정도 되고 싶어서 저 정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러한 인연이 모두 그렇게 다 다른 인연들이 모두 이 한 법의 연기에 꼭 맞는 중도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욕을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질이 고약한 사람도 자신의 성질이 그러한 것이 연기중도니까 계속 성질을 내고 지 맘대로 살아가도 되겠네? 이렇게 꼭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다. 물론 성질이 고약한 그 사람은 법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신의 권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실을 법이 자신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겠죠. 하지만 지금 그렇게 묻는 사람이 이 사실을 합리화하면서 보지 않고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고마스님 진임부패하기 이전 시간에 이러한 모두의 연기의 법, 이 법은 연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 모든 인연의 세상의 모든 인연의 연기의 법은 이 한 법이 일으키는 것이지 드러난 연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죠. 그것처럼 세상의 일은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그 작용으로 태어난 스스로 성품이 없는 만법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세상 일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관목일이다, 복독각시다라는 말을 생각을 하죠. 이 법의 복독각시다. 그래서 이 사실을 그 사람이 만약 진정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은 그리고 그 사람이 성질 내는 것까지도 이 한국의 연기중도임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그런 물음을 묻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이치와 본성이 그러함을 깨달아 자신이 그러한 인연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지. 방금처럼 성질해도 되겠네? 이렇게 미망해서 하는 그런 물음을 묻지 않는다. 그 이유는 번뇌의 근본이 진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진실만 알게 되면은 모든 것이 평정해지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맘대로 성질내도 되겠네 이런 말을 일이 나오지 않죠. 그리고 성질이 고약한 사람도 어떤 인연으로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질이 고약하게 살지 않고 인연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법의 아이러니입니다. 있는 것이 다 그대로 법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사람 스스로 원론 속에 힘들게 사니까 이 사실을 알면 그게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시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떨어지는 거예요. 예전 한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눈앞에 얽힌 단편적인 인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태어난 인연 그리고 그 부모와 주위의 환경
그것을 받아서 또 그것으로 자라나면서 인격이 형성되고 그 성격으로 또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과 습관 등등이 이루어지고 또 그 습관과 그 가치관과 또 세상을 부딪히는 또 얻는 여러 가지 인연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 사람을 두고 네가 그렇지 하고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이 없어요. 한 사람을 단정하려면 이 우주의 진리를 다 밝혀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결국 그가 스스로 그걸 한 것이 아니고 이 한법의 인연에 의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성품, 그것이 그 사람 그러한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는 나의 본래 그람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순간순간 많은 생각과 행동을 하지만은 그 생각과 행동이 왜 그 순간에 그렇게 하였는지를 알려면은 방금처럼 내 어린 시절부터 알아야 되고 내가 태어난 것이 내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인연과 그런 부모님을 하죠. 부모님을 하고 부모님을 또 부모님을 또 하고 끊임없이 올라가면 결국은 이 태초 그 자리까지 알아요. 그게 이 법이 뭡니까? 연기법이다. 그래서 이걸 알아버리고 나면은 이제는 자기 습대로 살아가고 남들도 습대로 시비분별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 그게 다 법이니까. 이렇게 된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건 그것도 모릅니다. 네. 너무나 복잡하게 그렇기 때문에 선성이 와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러하다는 건 알죠. 그런 각각의 세밀한 것을 몰라도 그러하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배우는 것도 그러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 그 전에 내가 그런 한 얘기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깨닫고 난 뒤에 이제 글을 쓰니까 한 10년 정도 후에 평택에서 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마음을 이렇게 예예 그러다가 문득 깨닫고 나면 이 세상 모든 걸 다 안다면서요. 이러는 게 뭐라고? 그런 건 아닌데요. 이렇게 저 지금 우주 반대편에 쪼잔한 면에서 일어나는 먼지 수까지 다 안다면서 이러는 거야.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거는 부처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부처도 석가도 알 수 없어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가서 왜 지냈어요? 하지만 왜 그런지 그 법은 안다. 그래서 부모 미생전을 말하고 본래 명법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로서 이 빅뱅이 이 우주의 최초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없다가 어떤 임계점에 대폭발이 일어나고 수많은 입자들이 생겨나고 입자들이 이제 헬륨인데 그 미입자, 그 반입자 입자가 생기는데 그것이 부딪히면서 반입자는 사라지고 10억분의 1개가 입자가 살아남아서 이 우주를 만드는 건물이 되었죠. 그것이 또 부딪히면 수소가 되고 헬륨이 되면서 쭉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으로 끊임없이 인느라망처럼 좌우상하 팔방으로 계속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그것이 지금의 우주고 또 앞으로도 이 지금의 우주를 바탕으로 인연을 계속 끊임없이 변해갈 겁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연해서 변해됐다도 그 우주, 이 우주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 우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과거시 물받은 현지시 물받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우주는 어떤 단순한 집단이나 개체의 교류로만 생겨나는 것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한순간이라도 전체 우주의 모든 것이 얽히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손가락 하나 드는 것도 이 우주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물론 크게 영향 주는 것과 미시하게 영향 주는 것이 있죠. 영향을 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큰 일이 아주 한순간에 아주 작은 일로 확 틀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큰 것과 작은 것은 인간의 개념이지 그 무게는 똑같다. 다 우주의 그 근본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분명하게 알면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탁 멈춥니다. 그리고 본래 그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일체가 한 법이어서 우리가 모두 다 불성을 가지고 아니 불성 그 자체에서 누구나 깨달을 수 있지만 이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누군지 알고 모르는 있기 때문에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난이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하며 어떤 사람이라야 이 경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누구나 다 깨달아서 이렇게 묻지 않겠죠. 경을 받아들인다, 지닌다는 말은 단순히 그저 책 한 권을 받아 지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건강경에서도 이 사구별을 수지 독송하는데 그 건강경을 사구별 받아가 읽고 외우고 쓰는 걸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알고 제가 사기하고 밤새도 사기하는데 그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경전의 뜻을 알고 또 한글의 경전으로 물론 다 말할 수 있도록 때로는 미수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은 부처님 이전에도 수없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문득문득 깨달은 사람 있잖아요. 그때 보면 혼자 깨달아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부처님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전에도. 하지만 다만 그러한 이유로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전에 깨달은 부분과 다르게 이제 뒷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설하시고 아주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게 이 법을 갖다 요약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상까지도 가르치면서 종지를 분명하게 세웠기 때문에 그 부처님을 우리 존경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다만 이런 이유로 부처님 말씀을 이제 경미라고 하는 것이지 엄밀하게 말하면 부처님도 깨달은 선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도 선사 어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초조고 불교라는 중심이 됐기 때문에 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다 거꾸로 말하면 깨달은 모든 사람들의 말은 다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뭡니까? 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육조선 그건 단경이라고 합니다. 유일하게. 물론 깨닫고 난 뒤에 모임이 돼가지고 오류가 없을 때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안함의 질문인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하며 어떤 사람이라야 이 경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이나 아니면 이 법을 깨달으러 가는 사람을 말하고 나아가서 자신과 인연된 사람까지도 도와주려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묻는 겁니다. 단순히 경전이라는 글자를 받아 외우거나 필수하는 노력으로 복을 바라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런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역시 아난의 뜻과 똑같이 대답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남자여, 이 경을 받아 지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얻고 이름이 없고 항상 범행을 가꾸며 희론에 있어서도 항상 고요한 마음을 즐기고 마음이 마을에 들어갈 때에도 마음을 항상 선정해 두고 집에 있을 때에는 삼류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현세에 5가지 복이 있으니 첫째는 대중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둘째는 신변의 행사나 노절하는 것, 셋째는 삿된 논의에 대해서도 변론하여 답할 수 있고 넷째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다섯째는 능히 성도에 들어가니 이러한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경을 읽고 받아 같이 가는 것하고 사경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는 사람은요,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단지 깨닫는 단계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모임이 완전히 되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서 중생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것을 전해주는 마음이 있는 사람까지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유통법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충 조금 어느 정도 알거나 편해지면 지 혼자 오는 사람 참 많아요. 내 주위에 그런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고 한 소식 했다는 사람 많아도 법을 가르칠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한 말인데 대성경전이어서 호대서의 경이지만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 첫째, 부처님 말씀 중에 자, 선정의 이 경을 받아지는 사람은 그 마음에 얻고 이름이 없고 얻는 것과 이름이 없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일체가 한 법이고 모두가 부처인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얻어도 그것을 얻고 잃어도 그것으로 삽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도를 깨달은 사람은 얻어도 그것이고 잃어도 그것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얻어도 얻은 바 같고 잃어도 잃은 바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모든 욕심에 벗어나서 있는 따라 살아. 물론 그렇다고 사람이 주위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죠? 즐겁게 지내거나 재밌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소소한 바람조차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모두 이 도를 깨닫기를 바라는 것과 또 배고플 때, 잠올 때, 주위 관계에서도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인연을 나눌 때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은 같은 값으로 좋은 게 좋다고 바람이 있죠. 그것까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까지 없다 하면 무통이 많이 살아요. 다만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에요. 또 다음에도 되도록 노력하면 돼요. 왜냐하면 인연이기 때문에 우리도 인연의 조건적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어떻다 보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뿐 집착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성산스님이 말한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 집착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에 인연이 남아있는 이상 인연 따라 살면 다 주어지고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도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안 되는 게 많지만 깨닫고 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 자신이 바라는 게 없고 인연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인연이 우리가 살아가게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런 바람이 없어도 살아가게 하잖아요. 밥 먹고 자기 하고 일하게 하고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인연 아닌 것에 대한 집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는 잃고 얻음이 없는 것. 그래서 얻고 잃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범행을 닦으며 자 범행이 뭐냐? 나도 범행 많이 들었지만 이거 하면서 범행이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브라마 카리아 범어로 산스크리트로 보는데 범행의 의미는 이제 고대 바라문교에서는 힌두교에서는 결혼하지 않으면서도 힌두교 경전인 베다를 공부하는 학생을 가리키는 말이 범행이랍니다. 그게 초기 불교에 내려오면서 의미가 좀 확장돼가지고 음행을 완전히 끊은 출가 수행자의 삶, 즉 세속적인 청정을 가르치다가 후대에 내려오면서 번뇌와 욕망에 물들지 않고 맑고 깨끗한 자비심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사람이다.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범행에는 앞이나 뒤나 청정, 즉 깨끗하다는 것이 뜻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상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람들은 청정하다고 못합니까? 청정과 오탁을 탁 나눠고 오탁을 탁 닦고 더럽을 닦고 깨끗해지는 걸 청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범행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범행, 청정은 이 법이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일체만법도 다 하나에서 나옵니다. 청정이라는 것이 따로 없는 겁니다. 청정이라는 것이 따로 없는 것이 청정이다. 그럼 청정이 없으면 더러움도 없겠죠. 청정도 더러움도 없는 것이 청정이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청정과 오탁을 나누어 시비하는 것이 청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 분별하지 않는 것이 범행을 닦는 거다. 달마조사께서 혈명론 관심론에서 말하기를 좀 올 예를 좀 많이 들게요. 할 게 별로 없었는데 보면 별로 없어가지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 재밌잖아요. 만약 자신의 마음이 부처님을 보면 머리를 깎을 필요가 없으니 세속인이라도 또한 부처님이라. 아니야 본성을 보지 못하면 이거 진짜 스님들이 새겨야 됩니다. 머리를 깎아도 역시 외도니라. 그냥 못 알아듣는 게 외도라고. 그러자 묻는 자는 세속인은 처자가 있고 음욕을 없애지 않았거늘 어찌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앞에 범행이 있어요. 음욕을 부린다 했잖아요. 그런데 달마조사는 세속인도 그렇게 이게 음욕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묻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달마조사는 나는 다만 본성을 보는 것을 말했을 뿐 음욕을 말하지 않았다. 다만 본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렇게 본성을 못했기 때문에 음욕이니 뭐니 이렇게 나누고 있단 말입니다. 본성을 보기만 하면은 음욕은 본래 공적한 것임을 알아서 일부러 끄덕일 필요도 없고 절개에 집착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또 이제 좀 지나가지고 이제 법신은 본래 받음이 없어서 배고픔도 없고 갈증도 없으며 추위와 더위와 병도 없고 사랑도 없고 딸림 권속도 없고 고통과 즐거움도 없으며 좋음과 나쁨도 없고 짧고 긴 것도 없으며 강하고 약한 것도 없어서 본래부터 얻을 수 있는 한 물건도 없느니라. 이걸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배고픔도 있고 갈증도 있고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건 하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봐도 돼. 근데 상대 나누면 안 되고 이렇게 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누면 안 됩니다. 배고픔도 없다니까 뭐 배부르겠네 이게 아니고 배고픔과 배부름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고픔도 없다는 것은 배고픔도 있다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시비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본성을 본다면 찬드라도 또한 성불할 수가 있다. 하니 질문자가 또 묻습니다. 찬드라가 뭐냐? 백정을 말하는 거예요. 찬드라는 살생을 업으로 살아가는 것을 어찌 성불할 수 있습니까? 하고 되물으니까 다만 견성을 말했지 업 짓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비록 업을 지음이 같지 않아도 일체업이 그를 구속하지 못할 것이다. 깨달아버리면. 왜냐하면 깨달은 자는 자기 필요에서 일을 하지 집착이나 욕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업이 구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하면 염불에도 업보를 면할 수 없으니 생명을 죽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업보를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본성을 보아 마음의 의심을 단박에 없애게 되면은 생명을 죽이는 업보도 그를 어찌할 수가 없다. 인도의 27대 조사들이 다만 마음의 인을 차례로 전하여 왔을 뿐이라. 지금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오직 이 한 마음을 전할 뿐이요. 계율과 보시와 정진과 고행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 나아가 물과 불에 뛰어들고 칼을 꽂은 바퀴 위에 올라가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오래 앉아 눕지 않고 앉는 것 등은 모두 외도의 유기뿐이다. 뭐 대충 알아듣겠죠? 달마조사의 이 말씀은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이 법, 즉 본성을 깨달으면 일체의 모든 삶이 다 법의 삶이지 인간의 삶이 따로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다만 인간이 무리지어 사회적인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늑대도 있고 인간도 있고 고릴라는 특히 유인원들은 전부 다 혼자 사는 법이 없죠. 그래서 인간은 무리지어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함께 사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거는 인간의 본성을 위한 것이지 인간의 관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되고 안 되고 있는 전부 보면 본성보다 관념이 관계되는 게 굉장히 많죠. 예의라든지 다 관념이잖아요. 안 지켜 상관없어요. 왜냐면 동양에서 시키는 예의를 서양하면 안 지켜요.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인간적인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제약을 둘 수 있지만 그거는 인간의 본성을 위한 것이지 인간의 관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의 본성을 더더욱 벗어난 것이다. 그거를 달마조사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 제가 인간의 탈을 벗으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겁니다. 인간의 탈을 가지고 인간의 윤리 개념을 가지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상대적인, 이 법은 온통 하나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걸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또 이 법은 이 우주를 관장하는 것이 인간만 위해서 생긴 법이 아니라, 그런데 인간들은 큰 방식에도 이 법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성을 못 보죠. 그래서 청정의 참뜻은 일체의 시비분별이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다 시비분별이니까. 그리고 시비분별이 없어지면은 사람들이 시비분별에 사로잡혀서 번뇌 속에 사는 것이 안타깝게 보입니다. 그럼 또 그것을 고쳐주고 싶고, 이게 자유식이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법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행은 시비분별 없는 청정한 마음과 자비심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자유로 인도하는 것을 범행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희론에 있어도 항상 고요한 마음을 즐기고, 희론이란 말은 백장선사의 의록인 백장광록에 보면 아주 짧고 분명하게 정의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말하기 위해서 앞에 좀 끼워야 되는데, 자, 근데 광록에서도 역시 옛날 그 스님들은 그 글을 지을 때 항상 참 대화절 앞에 뜨놓고 얘기를 합니다. 대화다가 물었다. 스님께서 20년 동안 늘 똥을 치워라 라고 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다만 일체에 있다 없다는 아르마리를 쉬고 일체의 탐하고 구하는 것을 쉬어 하나하나 삼구를 꿰뚫어 통과하면 이를 일러 똥을 치웠다라고 하느니라. 지금 부처를 구하고 보리를 구하고 일체에 있고 없는 것들의 법을 구하는 것은 똥을 들여왔다고 부르니, 아까 했죠? 알마조사가 부처를 구하고 수행하기 전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똥을 치웠다고 부르지 못하느니라. 지금 부처라는 견해를 지어서 보고 구하고 집착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모두 희론의 똥이라 부르고 또 거친 말이요 죽은 말이라 하니 마치 경에서 큰 바다는 시체와 같은 것을 머물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죽은 말은 이렇게 쓰지 않는다. 쓸데없이 짓거리는 말을 사람들이 희론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이 아니고 청탁을 구별하여 말하는 것을 일러 희론이라고 하느니라. 이게 짧고 분명하게, 희론은 쓸데없이 짓거리는 말을 희론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청탁을 구별하여 말하는 것을 일러 희론이라고 하느니라 하는 요만이 시론께서 이 법에서, 세상에서는 쓸데없이 짓거리는 말을 희론이라고 그래요. 이 법에서는 희론은 그게 희론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그 시비하는 것이 희론이다라고. 그래서 세속에서 말하는 희론은 아까 말했듯이 쓸데없이 짓거리는 말을 희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법에서는 이제 백장승사 말처럼 쓸데없이 짓거리는 말이 아니고 성탁을 구별하는, 즉 시비분별하는 것으로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이미 백장승사 말하는 이 희론의 의미를 압니다. 알기 때문에 세속에서 말하는 쓸데없이 짓거리는 말, 요즘 말하면 개콘이나 코미디 많잖아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하는 그런 농담이나 재밌게 말하는 것은 함께 즐깁니다. 그냥 깨달은 사람은 오히려 그 농담 더 잘해요. 즐깁니다. 그리고 그 말에 막 진짜처럼 빠져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하면 막 이런 사람 같은데 집에 흡혈되어 버리는데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즐겁게 나누지만 그냥 나눌 뿐이지 흔들립니다. 그것이 바로 희론. 여기서 말하는 희론. 세속의 희론에서도 가볍게 즐길 뿐 마음이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희론에 있어서도 항상 고요한 마음을 즐기고 라고 얘기하는 것. 그 뜻입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 법을 다 알아야 됩니다. 자, 마을에 들어갈 때에도 마음을 항상 선정해 두고, 먼저 선정에 대해서 말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일체에 대하면서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것을 선정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건 다 압니다. 근데 이 말을 사람들이 잘못 알아듣고, 어디 들어가가지고, 이걸 선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일체의 시비 분별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지난번에 제가 해인산매라고 내가 비유를 했죠. 해인은 뭡니까? 인자는 사진 찍을 인자. 도장 찍는다, 사진 찍는다. 바다가 삼남항산을 그대로 찍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다가 삼남항산을 그대로 찍으려면 바다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물결이 일어나야 됩니까? 고요해야 됩니까? 고요해. 바다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게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만물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고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비하면 세상에 나와서 온갖 사람을 만나고 온갖 일을 다 하면서도 마음에 일체의 시비가 없는 것이 바로 선정이다. 구석에 처박혀가고 아무도 없는서 고요한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조금만 수련하면. 그런 걸 가지고 막 내가 5년 했네 10년 했네 자랑하고 하는데 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 그거 나오면 또 언제 그랬나도 시비에 빠져버려요. 그거는 뭐냐면 진짜 그 선정을 알지 못하고 그저 마음을 깔아앉히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선정이라는 것은 세속에 살면서 마음이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물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그에 응하여 비추면서도 한 물결도 일으키지 않는 것이 해인사거죠. 저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갖 일을 당하면서도 아까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그거는 그의 본성이고 나는 나의 본성이다. 이렇게 알아서는 어떤 일을 당해도 물론 티격태격 하겠죠. 나도 티격태격 하지만 꼭 티격태격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고요하다. 그게 선정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선정에 대해서 고요한 곳에 들어가 자리를 틀고 마음을 비우는 곳이라고 안다면은 이것은 무기공을 선정이라고 잘못 알고 오늘 경에서 마을에 들어갈 때도 마음을 항상 선정에 두고라는 말도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을은 바로 시끄러운 세상을 비유하고 바깥 세상. 그 다음 말이 뭡니까? 혼자 있을 때 가잖아요. 또 대비될 때 말입니다. 마을에 갈 때는 바깥 세상을 대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선정을 말했듯이 시끄러운 세상에서도 세상의 일을 모두 응하면서도 마음의 시비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바로 마을에 들어갈 때도 항상 성정에 두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나오는데 근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마경의 제작품 그 가수편에서 이 말을 마을에 들어간다는 말을 나왔지 싶어요. 그 보면은 유마경 제작품 가수편에 이제 보면은 유마가 병이 들었다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병원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10제자들 특히 하나같이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러죠? 그 다 이제 유마와 있었던 문제에서 자기가 혼난 얘기를 쭉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이 법을 가리키는 방편으로 쓰고 있죠. 근데 이제 가섭한테도 얘기하는 역시 가섭도 안 해요. 근데 유마의 이제 이 얘기를 알려면 탁발에 대해서, 탁발에 대한 얘기가 유마가 가섭한테 대해서. 그래서 탁발에 대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는데, 탁발은 이제 원래 수행 방편으로, 부처님 당시부터 인도의 수행 풍토입니다. 옛날에 힌두교 때부터 탁발은 수행 풍토였어요. 수행자의 자만과 아집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무소의 원칙에 따라 끼니를 해결하는 그것도 지가 안 하고 남의 손을 빌어서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는 수행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님을 가리키는 비구라는 이름도 걸식하는 수행자라는 것입니다. 걸식하며 수행하는 출가자라는 것이 비구라는 거예요. 비쿠라는 거죠. 그래서 스님이 옛날에는 스님의 탁발은 일상적이고 상당히 기본이 되는데 요즘은 하도 이건 가라 스님들이 많아요. 조계선에서는 검하죠. 탁발과 가섭에 대한 이야기는 몇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탁발을 해가 돌아와가지고 공양하는 것을 쭉 돌아보니까 가섭의 바로에는 항상 늘 보면 형편없는 아주 거친 음식이 들어가고 안안의 바로에는 아주 그 좋은 음식, 기름진 음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었어요. 그러니까 안한테 물으니까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탐욕의 늪에 빠지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나누는 즐거움을 알도록 부자들만 찾아서 탁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듯하죠? 모양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스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왜 그러냐 하니까 부자는 과거에 복을 잘 지어서 지금 잘 살지만 지금 가난한 사람은 과거에 남을 위해 베푼 복이 없는 까닭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게 다음 생에 복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말하냐면 부자와 가난은 집과 음식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여유롭고 행복하냐 아느냐에 따라서 부자와 가난이 가리지지 음식으로 가린 것은 분별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자와 가난한 집을 가리지 말고 7시 신반 차례로 탁발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7집을 탁발하고 차례대로 탁발하는 수행부터가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가섭이 탁발의 웃긴 이야기인데요. 유마경에서 가섭이 유마이를 만났을 때 유마가 얘기합니다. 가섭이 이제 부처님께 가라 할 때 가섭이 말합니다. 제가 옛적에 가난한 마을에 가서 가난한 마을에 가서 밥을 빌어요. 빌고 있으니까 그때에 유마일이 와서 제게 말하기를 여보시오 대가섭이 자비심은 있기는 하지만 늘지 못하여서 부잣집을 버리고 가난한 집만 찾아가서 밥을 비시는구려. 가섭이요 평등한 법에 머물러서 응당 차례로 밥을 빌어야 하며 먹지 않기 위한 까닭으로 마땅히 걸식을 할 것이며 길을 가지고 중력 빈 마을과 같은 생각으로 마을에 여기서 마을이란 말이겠는데 마을에 들어갈 것이며 빛깔을 봐도 장님과 같이 하며 소리를 듣더라도 메아리와 같이 하며 냄새를 맡을 때도 바람과 같이 하며 음식을 먹을 때도 맛을 분별하지 아니하며 모든 감촉을 느낄 때도 시혜를 증득한 것같이 하며 거기 긴 건 너무 짧아요. 여기서 이제 빈 마을과 같은 생각으로 마을에 들어갈 것이며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뒷말에 뭐 빛깔을 봐도 장님같이 하며 뭐 하며 보면은 결국은 뭡니까? 외부를 대할 때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갈 때 마음을 항상 선정을 두라는 말은 진짜 선정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말이란 특정한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모든 사람과 만복을 만든다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말을 들어갈 때뿐만 아니고 세상을 뗄 때 늘 시비 분별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집에 있을 때는 삼류에 집착하지 않는다. 삼류는 입실 제품 제호 앞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말했죠. 부처님께서 보살이여 5가지 공함이란 삼류가 공하고 육도의 그림자가 공하고 법의 모양이 공하고 이름이 모양이 공하고 심식의 뜻이 공한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삼류라고 나옵니다. 삼류는 뭐냐면 3계입니다. 3계. 3계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까? 없지요. 집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삼류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으로 쓸데없는 망상을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마라. 건강경사고에서 과거심 불가능, 미래심 불가능, 현재심 불가능, 미래심 불가능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미 지나간 과거나 오지 않는 미래 그리고 머물지 않아서 잡을 수 없는 현재와 같은 것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절대 기억이나 관념 속에 있잖아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이 만법은 모두 인연에 의해서 찰나에만 존재하고 머물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은 매 순간 찰나에만 진실할 뿐이지 나머지 전부 존재하는 생각 속에만 관념 속에만 들어앉아 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있을 때에 삼류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은 혼자 있을 때는 이러한 입지도 않는 생각이 빠져가지고 지척지척 망상을 짓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밖에 나가서도 선정이 있는 사람, 그를 이 기억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들은 현세에서 그렇게 세 번 있습니까? 희론이 그렇게 4가지 거죠. 희론에서도 그렇게 하여튼 12분에 있는 사람은 얘기 안 겁니다. 쓸데없는 망상을 짓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경륜을 받아 지닐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은 5가지 복이 있다. 현세에. 첫째는 대중으로부터 존경받고, 대중으로부터 존경받는다는 말은 사람의 장단점을 보지 않고 시비하지 않는다.
사람을 존경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시비하지 않으면 존경받을 필요도 없고 구박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게 바로 존경입니다. 둘째는 신변에 횡사나 요절함이 있고, 자, 이건 참 중요한 말입니다. 횡사와 요절에 대해서 대단히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자연사라는 거라는 것도. 이제 죽음을 당하는 여러 모양이 있지만은 죽음은 하나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죽음의 모양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이 집착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횡산이 요절이라고 말을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항상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반드시 반대 개념이 있어요. 반대 개념이 없으면 이름을 못 붙여. 말을 안 많이 지어내. 그리고 사람에게 이름 붙이는 것도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요. 그 이름은 항상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붙이거든요. 그럼 왜 그러면은 횡사나 요절이라고 말을 쓸까? 자연사와 구별하기 위해서 횡사나 요절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임할 때 침대에 누워서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자식들의 걱정스러운 그 살살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고요히 요란을 죽는 것. 이게 세상의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다 그걸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차에 챙겨주고 물에 빠져주고 절벽에 떨어지는 건 전부 다 올바른 죽음이라고 안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일체가 다 한복에서 모든 것이 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자연인데 차에 챙겨 죽는 것도 자연이고 물에 빠져 죽는 것도 자연이잖아요. 다 자연사예요. 남한테 칼에 찔러 죽는 것도 그 사람이 일부 한복이 맞는 자연이지. 무엇입니까? 그거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이 모두가 다 인연의 성숙에서 일어난 겁니다. 인연이 성숙했다는 것은 그런 인연이 됐기 때문에 일어난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다 자연의 일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칼로 찌르는 인위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이 우주에 존재하는 티끌 하나도 이 한법의 법칙과 자격을 벗어난 것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 볼 때는 모두 인연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한법의 일이고 이 한법의 법칙과 자연의 일입니다. 즉 그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세상에 나와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 기관을 만들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 기관의 기능을 부여하고 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연을 만들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연을 운영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있으면 나와봐요. 이 우주가 생긴 데는 단 한순간도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한 존재도 없습니다. 다 이 한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실로 인위적으로 한다, 욕심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가 하는 모든 일과 생각은 다 이 한법의 인연이지 다른 인연이 없다. 그래서 그러한 인연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 그의 죄가 아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아까 말했던 그의 본성입니다. 그와 같이 이제 아까 말했던 모든 것이 다 자연사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행사는 요절이 하더라도 이 부분을 제대로 공부하거나 깨달은 사람은 그런 모양이 깨달으지 않기 때문에 행사, 요절 안 한단 말이에요. 칼에 찔려 죽거나 불에 타 죽거나 남들이 떨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건 그냥 죽음을 뿐이라도 알고 죽는다 이 말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그걸 말했어요. 이걸 잘못 알아들으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걸 또 거룩하게 만드는, 이걸 잘못하면 사람을 엄청 거룩하게 만들어놨죠. 그죠? 깨달으면 행사도 안 하고, 여자도 안 하고, 진짜 거룩하게 만들어놨죠.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이게 모르면 이거는 엉뚱한 소리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까? 많습니다. 방송 보지 못하고, 머리 깎아다는 것조차도. 그래서 이 깨달은 사람은 신변에 횡사나 요절함이 없다는 말은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다. 셋째, 삿된 논의에 대해서도 변론하여 답할 수 있고. 자,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질문할 때만 말로 하시는 게 아니고, 질문할 때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아무 말도 안 할 때도 있죠. 아까 막 욕할 때도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삿된 논의에 대해서 변론하고 답한다는 말은 그 말을 받아가서 논의하고 싸우고 다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의 인연임을 그렇게 인식해주고 그 말이 끝날 때 가만히 기다려주는 것도 답하는 겁니다. 그걸 말합니다. 앞에서 제가 인터넷에서 인천산 스님의 글을 갖다가
부처님에 대해서 쓴 글을 내가 인용을 했죠. 이게 특히 여기서 뒷부분에 보면은 한 번은 내가 숲을 지나가는데 나뭇가지 하나가 내 위로 떨어졌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나뭇가지가 나를 다치게 하고 상처를 입혔으므로 내가 그 나뭇가지를 때려쳐야 되는가? 하는 말. 또 누군가가 나를 욕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나는 단지 거기에 있었고 그 사람은 화가 났을 겁니다. 만약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다면 그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냈을 것이다. 그것이 그의 본성이다. 그는 그의 본성을 따른 것이고 나는 내 본성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얼마나 잘해요. 그게 바로 삿된 논의에 대해서 변론을 답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대는 자신의 본성과 조화를 유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평균을 갖게 된다. 이 말은 자신을 분명하게 이해할 때 모든 것을 이해한다. 그 자신의 본성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까? 자신을 분명하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해할 때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게 확고한 평균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다. 그런 것이 바로 삿된 논의에 대해서 변론하여 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고 보임이 충분해지면 일체일이 다 하나의 일인 이사무예법을 알게 되고 나아가서 일체일이 하나이면서도 각각의 인연의 본성이 있어서 세상이 이렇게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사무예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이 깨닫고 체득이 될 때 비로소 자신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고 다른 이의 본성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삿된 논의에 대해서 변론하고 답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조금 알았다고 막 아는 사람 또 언제까지 부딪히고 번뇌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모임에서 법을 진지하게 논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말할 때는 말합니다. 근데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도 답변이다. 그래서 화를 내고 막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그의 근기에 그의 마음대로 본성대로 내가 대하고 부처님처럼 그것이 이제 삿된 논의에 대해서 변론하고 답할 수 있다. 그런 사람 그렇게 된다. 이 공덕입니다. 셋째가 이거는 이제 그렇게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면은 아직 공부가 좀 덜 된 거예요. 넷째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금강산매경론에서는 이 경을 이제 해석한 경론에서는 이 말의 뜻을 이미 앞에서 말한 해인산매처럼 산란함에 들어가도 항상 성정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원효스님이 똑같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그 한 사람은 항상 성정에 있기 때문에 그걸 즐기기 때문에 중생을 제도를 즐거워한다. 성정의 즐거움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 또 하나 붙일 게 있어요. 우리가 모두 법이기 때문에 자신이 깨닫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문명의 시비분별에서 번뇌에서 좀 하면 안타깝게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이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중생을 제도해보면 그 즐거움이 있어요. 같이, 그리고 외롭게 혼자 있다가 아는 자가 같이 생겼으니까 그 교류하는 재미도 있어요. 거마스님이 예수 나오는 거는 거기서 외롭고 나오는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재밌거든. 그래서 아무리 깨달아도 함께 깨달아 즐기는 것만 못하고 함께 깨달아 도반이 되면 참으로 즐거운 것이 때문에 이거는 세속의 친구들과 모여서 노는 즐거움에 비하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주위에서의 사람을 깨우치고 함께 즐거워보면 그 즐거움을 알게 돼요. 근데 간혹 이 법을 깨닫고 난 뒤에 이제 자신만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귀찮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완전한 깨달음쯤에 즐거움을 모르는 것으로 아직 아상이 조금 남아있는 사람. 그러므로 이 법을 아는 자는 반드시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또한 공덕. 즐거움을 더 얻을 수 있다. 다섯째는 능히 성도에 들어가니 성도라는 성스럽고 바른 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세속의 도를 벗어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도하고 새 속하고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새 속에 살고 새 속에서 일을 하고 새 속에 늘 슬픔을 느끼면서도 새 속의 시비나 규칙이나 법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특히 경스님이나 보아스님이나 개국 대한선사 같은 분은 그렇게 자유롭게 살잖아요. 원효스님도 그렇게 살았어. 물론 새 속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해서 제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 속의 법이 이 한 법을 어기고 있죠. 진짜 어떤 것들은. 그 때문에 깨달은 사람의 행위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신비해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지 깨달음의 자유는 자유와 자유롭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있는 따라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고 그것이 바로 성도랍니다. 그래서 있는 따라 살아가니까 늘 마음이 여하고 가벼운 겁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스러운 도가 따로 있으면 그것도 불이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 경을 받아지는 것이다. 결국 깨달은 사람은 가나안이 말했다. 저러한 사람은 모든 중생을 제도함에 공양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양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까 앞에 바람을 전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양은 세속적인 공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공양하면 지금 스님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안 그래도 그만 스님을 탓하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공양 마땅하다 이런 말을 알아가지고 앉아서 막 삼배를 바라고 막 그러고 있는 스님들이 있는데 이거는 세속적인 공양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미 깨달은 사람은 이미 이제 이 법의 공양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맞는 것이 와야 공양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일체가 한 법이고 다 인연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만히 있어 일이 다 만들어져서 이미 공양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말합니다. 근데 그리고 물론 깨닫지 못해도 다 그런 식으로 공양을 다 받고 있어요. 근데 다만 세속의 공양의 모양, 그 공양의 모양이 매여있기 때문에 이 법의 공양을 받아도 그 공양 받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지가 막 원하는 게 안 온다. 오히려 막 싫어. 그렇죠? 인연을 막 물리치잖아요. 하나님 묻는 공양은 이런 세속의 공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능히 중생을 위하여 큰 복밭이 되고 항상 큰 지혜를 행하며 방편과 실제를 함께 설명하니 이는 사이성이다. 넉사자 의자의 의자 스님 성자입니다. 그게 네 가지를 의지하는. 그렇게 사이는 네 가지 의지를 말하는 건데 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법사이, 행사이, 인사이, 설사이, 신토사이 뭐 그렇게 합시다. 다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이승은 그 중에 인사이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성. 그게 중생들에게 신뢰를 받아서 의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거기 또 네 가지가 또 있어요. 그 네 가지는 출세의 범부, 삼현, 즉 삼현과 사성건이라는 거죠. 알 건 없습니다. 둘째 수다원과 사다함, 셋째 안함, 넷째는 아라는. 왜냐하면 이러한 말이 전가 소경불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는 여기서 말하는 사회성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에게 법을 전하고 깨달은 게 도움이 되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모든 공양과 나아가 머리, 눈, 그리고 골수와 뇌까지도 모두 받을 수 있거든. 이 말 들으면 사람 다 오해합니다. 그죠? 하물며 옷과 음식을 공양받지 못하겠는가? 선남자야, 이와 같은 사람은 너의 선지식이며 너의 교량이니 하물며 그 법무가 공양하지 않겠느냐? 내 값을 가만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앞부분에서 그랬죠. 경은 부처의 말씀을 글로 적은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깨달은 사람의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경을 받아 지닌다고 하는 건 역시 세속 사람들에 대한 말이 아니고 깨달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양과 나아가 머리와 등 그리고 볼속과 뇌까지도 모두 받을 수 있거늘 하물며 옷과 음식을 공양받지 못하겠느냐 하는 말은 이 세상 만법이 모두 이 한법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 한법으로 받은 몸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공양받았잖아요. 그렇게 태어난 게 공양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고 그런 성격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인연만 맞춰 살아가면 싸울 일도 없고 자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이미 공양을 받아. 머리, 눈, 뇌 다 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했습니까? 다 이 한번 만들어줬지. 공양을 받은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번 우리 같은 사람 만들고 그와 또 함께 살아갈 인연도 함께 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있고 내가 있고 주위 사람들도 있고 또 숨쉬고 말하고 행하고 먹고 자고 있는 따라 살아가요. 이게 벌써 이미 공양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게 내 공양이잖아요. 제가 있는 것이 여러분의 공양이에요. 그럼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거룩하고 희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난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부처님은 법이 알아서 하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사람은 이걸 알기 때문에 여의하게 살아간다. 이런 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여의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태어난 것 자체가 공양받은 것인데 우선을 얻지 못합니다. 자, 비유하자면 6.25 때 전쟁과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들이 비록 고생했지만 그래도 성장해갖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건대를 만들어주고 현대를 만들어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이미 자기 태어난 몸속에 그걸 할 수 있는 모습이 다 받아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생, 행복을 나눠가지고 막 하니까 공양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세상 아무도 많이 함부로 공양을 받아. 그래서 이미 태어난 자체가 공양을 받는데 무신을 얻지 못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무신들이라는 말은 뭡니까? 세속 사람처럼 욕심의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을 깨친 사람이 어떤 인연이든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게 돼야 공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통부는 단지 깨달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성남자야, 이와 같은 사람은 너의 선지식이야. 이게 뭡니까? 네 모임할 대상이다. 모델이다. 너의 교량이며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찌 하물며 법무가 공양하지 않겠는가? 이 말은 이런 사람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번뇌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이 법을 구하는 사람의 스승이니 어찌 이 법을 구하는 사람이 그 스승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 이 말은 다. 자, 이처럼 유통부는 단순히 격을 널리 전하라 말해야 됐어. 그 욕심으로 뺏겨 써가지고 뭘 비우고 이런 게 아니고 이 법과 이 한법을 깨달은 공덕을 말하고 이 공덕을 널리 전하라는 말입니다. 그걸 알아요. 예, 오늘 법 마치겠습니다.